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좀 카메라 고장나서 새 카메라를 부착하고 또 마이크도 새로 설치한다고 아침 방송을 못하고 오후에 올리게 되어졌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유튜브 강의 130회 한국교회 지금 140년 앞으로는 한국교회 지금 140년 앞으로는 주 2025년 4월 5일 즉 어제지요. 한국의 복음이 시작된 지 140년이 되는 날입니다. 주 1885년 4월 5일 부활주일 아침 제물포 지금 인천항에 미국 장로교 언더우드 목사와 감리교 아펜젤러 목사가 선교사로 한국 땅을 밟았습니다. 이날이 절망과 흑암의 땅 한국에 복음이 시작된 날이며 하늘문이 열린 날이 됩니다. 1885년 이때 조선은 주변 열강의 이빨에 살점과 뼈가 뜯기고 있었습니다. 무능한 왕은 나라를 지키지 못하고 비틀대고 허우적거리다 결국 나라를 일본에 넘겨버렸고 백성들은 희망을 잃어버렸습니다. 어쩌다 그 시대의 모습을 찍은 사진을 보면 아마존 밀림의 사람들과 아프리카 사람들이 살던 모습과 다를 바 없음을 볼 수 있습니다. 무능한 임금과 주변의 역적들은 나라와 백성들을 버렸으나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사랑하사 절망의 때에 소망의 복음의 빛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때 세계 선교에 불타는 사명감을 가졌던 미국 교회는 은둔의 나라 조선의 선교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 선교사들이 조선에 와서 병원을 열어 환자를 치료하고 학교를 세워 국가가 필요로 하는 인재를 양성하였습니다. 신학교를 세워서 목사를 양성하고 전국 곳곳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일제 통치의 암울한 시대에 교회는 백성들이 위로받는 곳이었습니다. 해방된 나라는 남북으로 분당되고 그래도 천만다행으로 미국에서 자유민주주의 정치 체제와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보고 배운 이승만 대통령이 이 나라의 기틀을 바로잡아 세웠습니다. 해방되고 5년 만에 김일성 악마가 일으킨 6.25 전쟁은 나라의 운명을 벼랑 끝으로 몰아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호하사 이 나라는 지켜졌고 그 전란 중에서 교회는 피난처 역할을 하였고 교회는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곳이 되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집권은 5천년의 가난과 보릿고개를 전설로 만들었습니다. 1985년 선교 100주년이 되었을 때 한국에는 세계 제일 큰 교회들이 나타났습니다. 세계에서 제일 큰 장로교회가 한국에 세워지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선교 140년이 된 지금 한국교회는 내리막길에 서게 되었다는 위험 신호들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적 갖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한국교회 예배는 세계에서 제일 많습니다. 다른 나라 교회에 없는 매일 새벽기도, 금요기도에 성도들의 철저한 11조 헌금생활 나무랄 것이 없습니다. 목사들은 기도하라고 성령 충만하라고 닥달을 합니다. 예적 갖게 해달라고 예적 같은 믿음과 열심을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합니다. 신앙의 척도를 예배 참석, 기도 열심, 전도 열심, 11조 생활에다 둡니다. 한국교회 성도들 이러한 것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교회는 무엇이 잘못되었으면 무엇이 부족하며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복음의 본질로 돌아가서 주님께서 가르치신 그리스도인이 지켜야 할 복음의 핵심 가치를 찾아야 합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종교 그 이상인데 스스로 종교라고 하면서 사람이 만든 종교와 대등한 자리로 종교 평균화를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초월적인 위치를 스스로 포기해버렸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여야만 하는 초월성을 없애버렸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가치관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랑을 기독교의 가치관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랑은 사람도 동물도 가진 보편 본능이며 감정입니다. 주님께서 마지막 날 밤에 남기신 유언이 그리스도인들이 지켜야 할 가치임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날 밤에 행하신 성찬과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주님의 그 유언이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하며 지켜야 하는 핵심 가치인 것입니다. 성찬은 십자가의 희생과 고난을 말합니다. 고난을 예배하는 그리스도인은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예면하고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목사들마저 부귀영화 건세 명예를 탐하지 않습니까? 뭐 총회장이니 노회장이 무슨 연합회 회장 같은 것들을 명예로 여기지 않습니까? 50대 거대교단의 총회장 강기총 회장을 한 것을 명예로 여기며 자랑하는 목사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주님의 말씀은 가감없이 그대로 지켜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그리스도인다움이며 그리스도인의 의무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독처하는 것은 좋지 못하다 하셨기에 결혼은 반드시 해야 합니다. 생육하고 번성을 하셨기에 자녀는 많이 낳아야 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을 하셨기에 할 수 있으면 부모님과 함께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이러한 삶의 모습이 그리스도인다움이며 그리스도인의 가치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지막 날 밤에 행하심으로 보여주신 유언, 성찬과 제자들의 발을 씻기심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가치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인간 구원을 위하여 죽으신 희생과 종의 모습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이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가치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남기신 유언을 지킬 때 그리스도인과 교회의 존재 의미가 나타나며 한국 교회는 지난 140년을 이어서 앞으로도 생명력을 유지하면서 성장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본격적인 봄이 되겠죠. 갖가지 꽃들이 피어나고 있습니다. 꽃이 왜 피느냐? 열매를 맺기 위함입니다. 꽃이 왜 지고 떨어지느냐? 열매를 위하여였습니다. 우리의 아름다움과 좋은 것 거두어 가는 것은 우리에게 더 나은 열매를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런데 요즘 마음이 안 폈습니다. 안 pens습니다. 잠이 안 옵니다. 자다도 깨어서 잠이 안 옵니다. 어떻게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헌법재판소라는 것을 만들어서 판사 몇 사람들에게 그 대통령을 파면하고 끌어내리게 하는, 국가의 운명을 결정하는 그 일을 판사 몇 사람에게 맡깁니까? 이런 개같은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강화문에서 우리나라 도시 곳곳, 지역 곳곳에서 대통령 탄핵을 반대한 그 많은 사람들의 목소리는 어디 갔습니까? 그들은 왜 무시당합니까? 개같은 나라 바로 잡아야겠죠.